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1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습니다.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지만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에 자기가 또 가가지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일정한 그것은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에 하나님의 종이 희생하며 충성하며 이렇게 수고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거기 자기가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 적용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과거에 그 저쪽 초부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는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예배당 오는데 힘들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고 이럴 때 그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따라서 예배당에 오려고 그러는데 수요일 저녁 같은 때는 어두워가지고 물에 빠지고 옷이 젖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백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우리도 여기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여러 번 졸라가지고 또 곽봉비 목사님이 또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남집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글로 이제 떼줬어요. 초부리교회 세웠죠. 초부리교회 세워지고 초부리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한 멀어야 1km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 여기 권 목사님도 이병 목사님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가깝다 지금 교회하고.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세를 얻어야 되고 그 교회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죠. 우리하고 가깝지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또 듣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양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또 그 떨어진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 줍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알곡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전도하다 보면 좋은 알곡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1장 그 15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자꾸 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처리가 안 되고 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뭔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23절에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이 지역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저쪽 유럽이죠. 지중해 건너편 유럽의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스페인 혹은 이제 포르투갈 부근인데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서머나로 번역을 했는데 서머나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인근 지역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보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스페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로마를 들리고 싶다는 거예요. 들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피치 못하게 가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간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항해 길로도 멀고 육로로도 상당히 멀죠. 육로로는 뭐 굉장히 멉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바로 그 26절에 있는데요. 그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지역 속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도 있고요. 예. 이두리곤 그 지역이라든지 이두리곤이 있었죠. 전에 일루리곤 그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 있죠. 일루리곤 지역, 이다음 마케도니아 지역 가깝거든요. 마케도니아 지역 그 밑에는 그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이 있고 그 밑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다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 근데 이 마케도니아와 그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왜 연보를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해가지고 핍박이 심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아주 기쁘게 연보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전쟁통에 6.25 때 고생 많이 할 때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살리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연보했습니까? 밀가루, 설탕, 양말,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구두, 몽땅 다 벗어가지고 한국에다 보내준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갈 때 어떤 성도는 팬티만 입고 집에 가는 성도도 있었대요.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벗어주고 가는 거예요. 양말, 구두까지. 그리고 구제연보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 보내줘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옛날 그 아연 예배당에서도 그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설탕들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전도부인이 상의해가지고 이걸 나눠줬답니다. 그 나눠주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밀가루 나눠주는 얘기, 설탕 나눠주는 얘기, 누가 불만을 품고 누가 원망하고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똑같이 나눠줘도 그죠? 가족이 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가족이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런 그 불만이 생겨가지고 왜 똑같이 나눠주지 않느냐 뭐 그런 다 얻어먹는 주제에 그런 불만들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그 가난한 나라들 또 우리 예전에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나라들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 연보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7절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다는 건가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영적인 것을 받았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육신적인 것으로 갚는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나눠준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러셨거든요. 갈라디아 6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네.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들이 그 교역자를 잘 받들고 교역자를 잘 섬깁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인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또 이 고린도 이런 데 있는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받았다고 하면 또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빨리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들릴 계획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 전달해 주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열매는 연보입니다. 연보.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로마에 먼저 들리고 싶다네. 로마에 먼저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말씀에 담겨진 큰 은혜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말씀 충만,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대우받고 영접받고 존경받으려면 다른 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좋고 인사성이 바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매너가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형제들아, 30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다. 뭐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그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뭐 방해하고 공작하고 음모를 꾸미고 저 순종치 않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예루살렘에 이제 그 연보를 전달해 주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완성되길 바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는 것,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뜻을 전해주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를 없이 여기는 거다. 뭐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갚는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길 바란다는 거죠.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세 번째는 32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그 세 가지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복음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 본거지에 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달라. 또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부탁이죠? 네.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큰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시험 든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요즘 그 순교자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참 하나님의 귀한 종들, 제가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 참 큰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 또 우리가 어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큰 평강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면 다 이제 고장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이건 중요한 축이 고장 난 거예요. 다른 게 다 이제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안 돌아가요. 네.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그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는 또 사도 바울,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평안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편안하며 모든 일이 안정된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하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항상 감사하고 또 이런 신령한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또 명절 가운데 아무 시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